2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식구와 남편을 위하여 가져간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들에서 가져가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시면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이에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지키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운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혀로 하는 것에 던져지니 이것이 불쾌의 사망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그 20장에서는 이 사탄, 용이 잡히죠. 용이 잡히고 잡혀서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져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땅에서는 믿음으로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또 순교당한 사람들, 그 다음에 믿는 땅에 살아있는 믿는 자들, 이분들이 다 살아나서 첫 번째 부활을 거죠.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또 뭡니까? 불신 상태로 죽은 사람들,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살아나지 못해요. 아직까지 이들은 바다나 또 사망이나 또 음부에 던져져 있어요. 그러나 믿고 충전은 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가 있고 이 영혼들이 이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것 반면에 이 불신자들과 불신으로 죽은 자들은 아직까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결국 먼저 이 1000년이 찬 다음에 1000년 후에 사탄이 놓이죠. 잠깐 사탄이 놓이므로 이 사탄이 또 뭡니까? 사방 백성들을 미혹하죠. 미혹하는데 이 뭐냐면 복과 마복이라고 했는데 이 마복에 있는 복이라는 왕의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복과 마법 자체를 어떤 사람은 러시아니 중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이 사방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미혹해서 하나님의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지인과, 그렇죠? 성도들의 지인이라 하는 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했어요.
이 사랑하시는 성은 예루살렘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제 천년왕 후에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호인해, 애워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애워서 하는데, 이런 복과 모고 백성들, 하나님의 대적한 자를 하늘에서 불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 사탄을 어디에 넣습니까? 사탄은 불과 이방못이 그 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우리가 잘 뭐죠? 이 희고 큰 백보자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대가 이제 벌어지고, 이때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두 가지 책이 있죠. 하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이 생명책이 있고, 다른 하나는 돌신 상태로 죽은 그런 사람들은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책과 다른 책에 따라서 그들이 두 가지 이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돼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그래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므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다른 책이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기록된 다른 책에 따라서 결국은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21장에 보면 전혀 이제 신천 신지가 이제 벌어지는데, 잘 안 찍어줍니까? 펜이 좋아서 그런 것 같다. 잘 안 지워지네요. 잠깐만, 조금만 제로 합니다. 펜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다. 화이트 보드 마커. 예. 됐어요. 21장에 가면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말하는 건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옛날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면 옛날 땅과 옛날 하늘은 어디 갔을까요? 예? 옛날 하늘과 옛날 땅은 어디 갔을까요? 우리 그 한번 20장 11절 말씀 한번 볼래요? 20장 11절. 그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크고 긴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강되었더라. 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하늘이 이제 사라졌는데 왜 사라졌을 것 같아요?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 하는 것 자체는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그 땅을 뜻하겠죠.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세 가지가 없어지는 게 있는데, 마지막 이제 새로운 백보자 심판 후에 보니까 세 가지가 없어져요. 근데 첫 번째로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먼저 처음 하늘과 그 다음에 처음 땅, 그 다음 세 번째 또 없어진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 없어졌을까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다는 거죠. 바다. 그런데 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겠죠.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가 없어질까? 여러분이 하늘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처음 하늘이라는 것이 여기 뭡니까? 용이 땅으로 쫓긴 용이 싸워서 땅으로 추방된 것이. 먼저 한번 오염이 됐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땅은? 예? 땅은 어떻게 된 걸까요? 사실 땅은 가장 먼저 이 용의 그 뭐죠? 화신이라 하시는 뱀의 유혹으로 더럽혀지죠?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이 더럽혀짐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마저도 쫓겨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이. 또 한 가지 우리가 없어진 것이 뭐냐면은 이 땅이라 할 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계시록에 하면 뭡니까? 짐승들에 의해서 또 뭡니까? 이 박해와 혼란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이. 13장에 의하면, 12장,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더럽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는 왜 없어졌을까? 예, 바다는 왜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바다예요. 짐승이 13장 1절에 보면 바다로부터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다가 뭐예요? 우리 그 앞에서도 보면은 이 바다라는 자체가 죽은 자들, 잊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것이죠. 이 바다 자체가. 그래서 바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바다에서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이 나온 것이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죠?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 상태로 그 영혼이 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무덤 사이에 살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대기떼에 들어가서 대기떼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다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죠. 그들이 원래 그러니까 사는 거,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있는 거,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뭔가 더럽혀진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부정하는 어떤 그런 분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또 처음 땅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 이제 생겨나는 것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용이나 뱀, 짐승이 이 뭡니까? 그 활동했던 근거지가 하늘과 땅과 바다예요. 처음 하늘과.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미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용이나 뱀이나 어떤 짐승이나 이런 사탄이나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디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런 용이나 뱀, 짐승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장소, 어디 보면은 가장 안전한 장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처음 하늘 땅과 바다가 사라지고 이것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제거가 되고 오직 새 하늘과 새 땅만 그렇게 이제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보면 또 이 내려오는 것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한 가지 2절에 보면 뭐가 내려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뭐냐면 두 번, 새 하늘과 새 땅 외에 또 한 가지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 자체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사라진 거죠.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사실은 뭐냐면 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도시, 거주지죠. 주의 백성들이 믿고 살아가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이 중요한 게 출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고 하늘이라고 그렇게. 여기 보면 이 새 예루살렘은 주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도시인 거죠. 성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땅에서부터 있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누가 인간적으로 만들고 인간적인 힘을 기울여서 도시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예요? 거기에는 이거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늘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어떤 뭡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그런 장소가 이제는 땅과 이렇게 뭐죠? 분리되지 않고 땅과 분리되지 않고 이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그런 구분이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새 예루살렘. 그래서 뭡니까? 거룩한 성이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읍이 집착되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새 하늘이라고 그러고 새 땅이라고 그러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 새 것이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통 아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그러면서 뭔가 새로워지는 것. 그런 의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는 뭐죠? 카이노스라고 하는데 로스라고 하면은 그것은 시간이 되죠.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해요. 하나님의 때 할 때 카이노스라고 그러는데 로스가 아니라 노스라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새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들은 질적으로 차이. 완전한 새로운 것.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완전한 새로움이에요. 그런 의미인 것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예루살렘은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것이에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재창조냐, 이것 자체를 재창조냐, 또 하나는 뭔가 갱신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또 이렇게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창조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니까, 뭔가 이게 사실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 아스라락 하는 말이 있고 바사락 하는 말이 있는데 바라락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바라와처럼 바라락 하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바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만든다 하는 그런 뜻이. 근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로 무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런 뜻이거든요. 전에 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이 카이노스인데 그러므로 이것 자체를 보고 재창조라고 얘기하고 아니다 이것이 뭔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인데 이 땅에서 이것들이 만약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니까 그만큼 처음 최초에 만들었던 그 하늘과 그 땅처럼 완전히 뭐예요? 흠이 없고 거기에 사탄도 없고 그러한 땅 그것 때문에 이걸 갱신한다. 다시 뭡니까? 있는 것을 완전히 쉽게 말하면 빨아가지고 새롭게 하는 것. 그런 뜻으로 이제 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둘째 맞을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가 틀리고 어느 것이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보는 것과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재창조니 갱신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유념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중요한 것은 그만큼 새로워진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그런 하늘이나 땅, 또 이 예루살렘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그 태초의 그런 모습, 정말 그때 그 모습들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하늘부터 내려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준비한 것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반장한 것 같더라. 여기 반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반장이라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치장한다는 뜻이에요. 이 치장한다는 것이 뭐냐면 꾸미고 가꾼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뭡니까? 결혼식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결혼식에서 그 무엇보다도 이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부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기 일주일 전, 한 달 전부터 뭡니까? 피부 마사지도 받고 또 이날 결혼식 날은 어떻습니까?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화장도 하고 또 어떤 것도 해요? 1년에 그러니까 뭐 평생에 한번 할까 말까 한 보석들, 아주 중요한 보석들, 귀하고 비싼 보석들을 이렇게 보면 귀걸이도 하고 단장을 하는 걸 봐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 최고로 준비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지요.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다 하는 것이 뭐냐면 단장한 성이 바로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라는 뜻이죠.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이 새 예루살렘은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더 이상의 것들이 없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것, 최고의 도시가 돼서 새 예루살렘. 이게 다른 말 하면 뭘까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왜냐? 이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좀 더 나타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 우리 3절 한번 볼래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넘어가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3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고른다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이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이 뭘까? 우리 한번 앞에서 한번 볼래요? 그 7장 한번 펼쳐보세요. 계시록 7장 15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5절. 이게 첫 번째 일곱 인에 대한 재앙의 마지막이거든요.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계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얘기하죠? 이 장막이 뭘까? 여러분 이 장막이라는 말 자체가 요즘 말하면 텐트를 말해요. 텐트가 뭐냐면은 지금 그 고대 근동지방에 다 마찬가지지만 뭡니까? 베두인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대개 보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이 뭐냐면 그냥 집이 아니고 그들 다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텐트가 그들의 집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이렇게 텐트를 쳐주신다 하는 건 뭡니까?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잘 아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왜 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까? 낮에는 그 더위 때문에. 낮에는 더위 때문에 그들이 이 구름기둥이 없으면, 구름이 없으면 그들은 다 죽어요. 사막이 되고,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호하는 거죠. 이 장막,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 그 다음에 불기둥은 뭐예요? 밤에 사막이 또 춥죠. 거의 0도 가까이 내려가고 영하로 떨어져요. 이 일교차가 심해서. 그러니까 이 불이 없으면 그들이 뭡니까? 또 쉽게 얘기해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뜨면 떠서 가면 따라가는 거고 또 그게 멈추면 거기 서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알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장막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인재 상징이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재 상징은 뭐가 되죠? 예, 성막과 성전. 성막과 성전은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죠. 나중에. 특별히 이 중에서도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돼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가장 앞세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죠.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에도 살펴봤습니다만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보면은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뭡니까? 7바퀴를 돌고 무너져라 하니까 무너져.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함께함이라는 거죠. 함께하시.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 하나님이 주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장막을 찾아요. 그러니까 낮에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 추위를 막아주고 이 장막이 있으면 밤에 어떻게 됩니까? 낮에는 시원하고 장막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밤에는 뭡니까? 또 이 내리면 또 추위로부터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장막을 쳐주신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제는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은 에덴 동산밖에 없지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함께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지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없어졌어요. 사라지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에게 단절이 되는 끊어지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볼 때 불신앙 그것 자체로 그래서 범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장막을 쳐주시고 거기서 함께 살아간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 왜입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장막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 임재를 하는 것이 뭡니까?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함께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9장에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뭐냐? 왜 결혼을 해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이유가 뭐죠? 신랑 신부가 한 집에서 함께 한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다 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참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신부라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신부로서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합한다. 그래서 함께해서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래서 결혼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신랑 신부가 그렇게 결혼해서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땅과 하늘로 이렇게 구분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하늘에 있던 그 성전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어. 이 땅에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여기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여기 보면 분명히 보면 예루살렘은 어디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 그러니 예루살렘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어떤 인공적인 힘이나 인공적인 능력을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요즘에 보면 흔히 말해서 제3성전이라고 얘기하죠? 제3성전을 짓고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에서 뭘 얘기하고 세대주의자들이 왜 이 제3성전을 이제 짓는다 그러는데 제1성전은 뭘까요? 제1성전은 뭘까요?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죠. 제2성전은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2성전은 뭐가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까? 원래는 스룹바벨 성전. 포로로 잡혀갔다 왔다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라고 해서 지은 사람의 일에 따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대왕 때에는 이게 확장 공사를 하죠. 확장 공사. 확장 공사에서 그 자체를 이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엄밀히 보면 그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이 작게 있었는데 그걸 확장했기 때문에 그 제2성전인 거죠. 두 번째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제3성전은 뭘까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지금 거기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시온산에 지금 모스크 사원이 있죠? 모스크 사원이 있어. 이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 그 있는 모스크 사원을 이제 털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제 3번째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거기서 영원히 다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3성전을 얘기하는 사람은 주로 누구냐 하면은 이게 시온리즘이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 회복을 주장하는 유대인들, 구약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은 제3성전에 있어오질 것을 지금도 믿고 또 거기서 메시아가 오면 거기서 다스릴 것을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미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14절에 보면은 그 다윗의 아들을 통해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 시온이즘 사람들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제3성전은 이미 뭡니까? 이것을 자체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보시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기 뭡니까? 요한복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의 몸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죽는 것을 말하죠.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말하고, 3일 만에 죽는다 하는 게 뭡니까? 다시 죽었던 몸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3성전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걸로 믿고, 그러나 이 시오니즘이라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세대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만 믿는 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동조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두는, 그게 아니라. 오케이?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왜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고 예루살렘에다 만드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전 자체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21장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보세요. 21장 한번, 22절 한번 볼래요? 21장 22절. 다음 시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한번 또 미리 보겠습니다.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1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이 있었죠? 뭐가 없었습니까? 성전이요. 성전. 이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대왕으로 지려면 뭡니까?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에는 보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밝힙니까?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어. 이제는 원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죠. 그런데 새롭게 내려온, 하늘에서 새롭게 내려온,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에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을 수가 없죠. 또다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그것만 하면 됩니다. 가장 핵심이. 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다고 분명히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말씀대로 믿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제3성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독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먼저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왜 이 눈물을 닦아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눈물이 뭐냐면 바로 이 지상에서 그들이 심한 환난의 때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아서 그들이 울었던 눈물이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또 흘렸던 그런 눈물이. 근데 그런 눈물을
하나님의 그런 수고와 그 모든 것들 다 알아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또 한번 봅시다. 두 번째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다. 이 땅에는 어떻습니까? 예전 처음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로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온 이후에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처음 쳐 죽인 이후에 이 땅에는 이 죽음이 들어와서 죽음이 이 사단이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죽음이 거기에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에덴 동산에도 그래서 사단이 들어왔을 그 뭡니까? 틈타지 못하는 것인데 이 하와가 눈을 팔아가지고 유혹당해가지고 넘어가게 돼서 바로 죽음이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함께 주심으로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복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새 산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또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얘기했는데 애통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 아파하는 거죠. 마음 아파, 마음. 또 곡하는 것은 뭡니까? 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곡이 아니라 대개 보면은 누군가가 죽어서 곡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안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 없으니까 다시는 뭐야 거기서 곡할 이유가 없지. 다른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서 죽지 않으니까 또 그 누구를 위해서 곡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보면 뭐죠? 다섯 번째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얘기하죠. 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는 뜻인 걸까? 여러분에게서 아픈 것이 없어진다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아파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육신이 영생을 잃어버려서 자꾸 우리에게 이 영생이 잃어버려서 우리 육체가 약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병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픈 것이 다시 없다는 이유가 뭐죠? 이제 뒤에 22장에 가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뭡니까? 뭐 흘러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가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을 해가지고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가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더 이상 치료가 된다. 고쳐진다고 얘기해요. 우리 한번 볼래요? 그 22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한번 살펴봅시다. 2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말씀 읽으면 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보더라. 강좌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에 싹이 든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플 수 있어요? 아프면은 조금 아프다 그러면 뭐만 먹으면 돼요? 하나님 보좌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그것이 나온 생명수와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 잎사귀만 바르면 가난한 거죠. 아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기서 말하면 처음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죽음이 들어오고 또 사탄이 들어오고 죄악이 들어온 것들.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들어왔다 그랬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오직 영생만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마디가 있는데 7마디를 하신 것이 있는데 그 7마디를 통해서 좀 더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5절부터 8절까지 한번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니까 가장 먼저 보좌에 앉으시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새롭다 하는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한 그런 변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새롭게 한다 하는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였고 또 이사야 66장 22절에도 보면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땅에 새롭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 한번 보셔요. 그런즉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나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뭐예요? 우리가 재창조된 것은 아니죠? 뭔가 새롭게 전혀 다른 사람, 제가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된 건 아니죠. 저의 모습은 그대로 있어. 그럼 이거 자체가 뭡니까? 새롭게 됐다고 하는 거죠. 새롭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하니까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새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도소에 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삶이 이전에는 뭔가 지저분하고 뭔가 폭력적이고 또 뭔가 싸납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뭔가 교도소를 갔다 와서 그 사람 성품이 완전히 변했어요. 공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바로 새롭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새 사람이 됐다고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 여기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있던 것에서 완전히 뭡니까? 그 성품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새롭다 하는 것이고, 창조라는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전혀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것,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재창조가 아니라, 새롭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은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지금 3절 4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걸 약속해 주시는데 이런 말이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참되고 신실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거짓말이 조금 더 없다는 뜻이죠. 다른 말 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의 나라가 되면 이 말씀이 거짓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참되고 신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대로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기록해도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이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기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드리니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이루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루었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그런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도 이 이루었다는 말씀이 뭡니까? 그동안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구약 성경이라든가 또 이렇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겠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앞으로 남은 것이 뭡니까?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들이 뭡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부터 말씀해 오셨던 약속해 주셨던 말씀의 나라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은 뭐죠? 오늘 네 번째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현서에 보면은 알파와 그다음 오메가라고 이거 두 개 이런 글자고 이게 뭐죠? 현서 첫 글자와 마지막 자라는 건 다 아시죠? 요즘에도 또 보니까 뭐 델타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이 헬러 그 알파벳 순서가 뭐냐면 알파가 있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변이 바이러스가 다른 말하면 네 번째로 변이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 그런 쪽이죠. 그것처럼 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최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메가는 뭘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역사를 마감하고 마치는 분도 누구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이 역사를 모든 것을 마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처음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림으로써 우리 오늘날 신앙인들도 뭐예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되어지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또 뭐죠?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섭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구절이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그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는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이 우리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서 많이 봤던 구절이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돛을 사라 말씀하였는데 그 말씀이 여기서 이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생명수 샘물 이게 뭐냐면 구원이죠. 구원의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대가 없이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게 이 목마른 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향한 이 영혼의 가득함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다 이 생명구세물이 값없이 거저 무료로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6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7절 읽었습니다만 7절 8절은 뭡니까? 서로 두 개가 대조가 되는데 여기 보면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과 그 다음에 8절에는 뭐예요? 반대로 말하면 지고 믿음에 실패한 자는 이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그 소아시아 지방의 7개에 편지하면서 공통적으로 늘 마지막에 부탁했던 게 뭡니까? 이기는 자가 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근데 그것 이제 결론이 뭐냐면 7절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신앙인들, 끝까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이만희 교주가 이기는 사람이라든가 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 그리고 그들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 장막을 쳐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자녀가 되는 거죠. 형제 자녀가 됐어. 함께 살아. 그리고 그 말씀에 이런 뭡니까? 대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나 8절은 좀 다르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호와 하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7절은 뭐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근데 반대로 8절에 보면은 이기지 못한 사람들 누굴까요? 바로 여기 쭉 목록을 얘기하죠. 실패한 사람,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 그래서 보면 먼저 여기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굴까? 두려워하는 자들. 이 8가지거든요. 총 불신앙인의 모습 8가지예요. 8가지인데 그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이게 박해가 두렵고 환난의 시기에 고난이 두려워서 배교하는 자들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이 고난이 심하고 박해가 심하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도 뭡니까? 다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고 황제가 그리스도고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믿던 사람들은 다 이 불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데 예수 믿지 않는 죄 자체가. 그것이 원죄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가장 큰 죄예요. 근본적인 죄. 사실 여기서는 보면 어떤 도덕적인 그런 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흉악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흉악한 자들이 왜, 여기서 말하는 흉악한 자는 누굴까요? 사실은 여기 가증한 자들이라는 원래 뜻을 보면 아주 가증한 자들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황제 숭배에 참여하도록 거기에 뭔가 동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 뭐 흉악하다, 가증스럽다. 또 점술가들이라 음행하는 살인자들이라고 네 번째 말하죠. 살인자들은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때 그러니까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고 그런 관리들,
그런 관리들을 많죠. 핍박했던 장본인들이. 또 음행하는 자들은 누굴까요? 이 음행하는 자들이라 하는 자체가 황제 사당을 지어놓고 또 황제 사당에서 황제 숭배하도록 미혹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음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렇게 자꾸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미혹하였던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점술가들은 또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뭔가 주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또 짐승을 숨기도록 황제를 숭배하도록 했던 사람들. 이 황제 숭배에 참여했던 자들이 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마땅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뭡니까? 그런 문제를 불못에 던져지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들, 뭐 당연하죠. 속였던 사람들. 결국 이들이 어디 갑니까? 마지막으로 둘째 사망. 이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게 첫 번째 사망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사망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 두 번째 사망. 이렇게 해서 이 심판이 완전히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 바로 여기서 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주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섬기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무리 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킬 수 있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을 아버지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배신하고 배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두 번째 사망인 이 불못에 던져지는 영혼들이 한 영혼도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귀한 영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